40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래전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셨듯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드리는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지쳐 있을지라도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무지로 막혀있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성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마음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그 성중이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하나님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을 보고 천군이여 죄를 부사하시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사야 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홍모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장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부르주셔서 주 앞에 오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고개를 숙여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마저 하나님 위에 있고 일을 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늘 만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고 교만에 가득 차 꽃빛 불림한 저는 살고 있어 이를 회개하나이다. 용서를 하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나 이론으로나 생각하게 말리옵소서.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가식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 삶과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고통과 고민 속에 한숨 들고 눈물 찌는 자를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회복과 건강을 주시며 삶의 절망과 자유 속에서도 소망의 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계시어 늘 곁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늘 연약하여 흔들린 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펴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며 단결과 화합으로 더욱 번영하고 동락이 넘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뇌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병에서 고통받는 자에게 복음이 명확되어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의 삶을 내려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된 관계에서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에서
새 힘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김만두 목사님과 좌영일 목사님 위해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령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성령으로 우뚝 솟게 하옵소서. 우리들 생활과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1분 1초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를 통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강계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시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에베네zer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가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스터키라고 알고 계십니까? 마스터키.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건물에 많은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잠금 장치는 하나하나마다 키가 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키는 B라고 하는 키를 이렇게 읽으시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스터 키는 건물의 모든 잠금 장치를 다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 건물의 모든 문을 잠금 장치를 다 열 수 있는 것이 마스터 키다. 왜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마스터 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큰 부자입니다. 석유 사업이 호황을 이루어서 엄청난 거부들이 되어지지요.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존 뉴턴, 둘째 루이 웨더포드, 셋째 사무엘 프레스턴. 이 세 친구가 거부이면서도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 친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여행을 갑시다. 그래서 세 친구가 뉴욕으로,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원래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를 전세기를 내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 69층을 전체를 다 예약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해서 재미있게 놀고 또 관광도 하고 그러다가 술도 한 잔을 하게 되어집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잔, 두 잔 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하게 되어지는 것이 술이에요. 이 세 친구가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로 돌아와서 69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를 수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리 직원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수리가 끝나니까 잠시 우리가 좋은 방을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쉬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프론트 직원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야! 걸어 올라갈 거야. 근데 69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처음에 며칠은 여러분 맨정신에 올라가는 거하고 술 잔뜩 취해서 올라가는 거 달라요. 그리고 일반 건물의 층수와 호텔의 층수는 달라요. 69층은 엄청나게 높은 위치예요. 처음에 몇 층을 올라갑니다. 10층, 15층, 20층, 30층,
점점 지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겨우 해서 무려 1시간이나 걸려서 69초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69층에서 1층 프론트까지 내려가려고 보니까 키가 도저히 안 나면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정신이 안 지나지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마침 호텔을 정리해주는 그 직원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층수에서. 그러면서 제 친구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고생 많으셨지요. 객실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스터 키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텔 숙소를 정리하는 그 정리하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호텔에 아무리 방이 많아도 이 마스터 키 하나면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마스터 키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제 친구에게 해준 거예요. 이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잠시 앉아있는데 그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그분이 들려준 그 말이 귀에서 매끈매끈 돌면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존 뉴턴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지 않냐? 너 주일학교에서 너 학교 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지 않냐? 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인생의 마스터키가 나 아니냐? 계속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뉴턴이 두 친구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실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느냐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서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겠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인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뭐냐면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러고서 전도가 되어요. 제 친구가. 그리고 제 친구가 뭐를 결단하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친구가 결단을 하는데 우리 이 많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그럼 어떻게 쓸 거냐? 목사님에게 후원자가 되자.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래서 이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었어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텍사스의 석유 사업을 하는 존 뉴턴과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저를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나 빌리 그레이엄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저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만이 인생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냐? 반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거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냐?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느냐? 구원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사람입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사람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자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모두가 사람인데도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윤리를 넘어, 예수님은 도덕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여기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이라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로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가? 예수만이 구원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검은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만이 왜 구원의 길인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인들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른 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떤 곳이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넘쳐가지고 도시가 크게 발달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은 항상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무엇을 끼고 있던가요? 강을 끼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거 다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 풍부한 물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큰 도시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큰 도시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헤롯 왕이 시저의 신을 이곳에 만들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신전이 많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다른 소리로 한다면 신전의 도시다 할 정도로 신전이 많아. 사람이 모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렇게 신전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뻤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닌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있다고 실망했어요. 그 실망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또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대답 한번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우리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를 성인의 한 사람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강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사람은요, 도덕선생,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우상신전 앞이에요. 여기 우상신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앞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곤소곤한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큰 소리 더 큰 소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딱 우리는 당황해요. 여기도 그런 사람 생명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들으라고 뭐라고 말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더 정확해요. 보셨나요? 베드로가 다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이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삼직을 가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 앞에서? 우상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합니다. 크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아야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 예수를 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예수님을 불투명하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도덕선생도 아니고, 윤리선생도 아닌, 그를 뛰어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의 장본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맡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임종 때가 되어지니까 소위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 때가 딱 돼서 의사가 이제 이 땅의 것은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야,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요. 하나둘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갈 때 악한 마귀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니 두 길로 도망갈 것이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비친다 할지라도 광명의 빛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 예수, 생명의 주인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확인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믿습니까? 엘리야로 믿습니까? 예레미야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깨닫고 하라. 복된 삶, 예수를 통한 복된 삶,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삶, 예수를 통한 생명의 삶, 예수를 통한 영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3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한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바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뒤를 보시고 착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어떤 감동이 왔었는가 하면 교회가 뭔가?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지역에서 권자됨을 받은 무리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주째 큐티 말씀 우리 봅니다. 두 번째 주 큐티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참심보다 귀하지 아니야. 먹이고 입히는 참심보다 귀하지 아니야. 정말로 귀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귀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샬롬 교회 목표. 자, 이제 우리 합니다. 목을 가다듬고 라이브 테스팅 하나 둘 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매우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그래도 혹시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은 영상을 꼭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